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가정과 직장,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4명의 족장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운 감정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편안하게 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인사인 샬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일상적인 인사인 샬롬이라는 이 인사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만나면 인사조차 하기 싫어서 얼굴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절과 8절에도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운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왜 이렇게 깨어지고 악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 채색옷은 긴 소매 속옷으로 당시에는 최상류층인 왕족이 입는 독특한 의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자녀들보다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힘으로 다른 자녀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 특별한 권위를 부여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다른 자녀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고 요셉을 미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사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비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에 관해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자매가 쓴 찬양시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엇이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고 합니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공평하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이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악화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말, 언어 생활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것이죠.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말하면 친한 벗도 서로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남의 허물을 수군수군하는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 요셉의 미성숙한 모습, 그로 인해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악화된 모습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은 의미 없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함으로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미성숙하고 문제투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 역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도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참 문제투성이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성취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참 안타깝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